어제 우리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고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제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이제 내 집에 청하여 드려라 그랬어요. 고넬료는 지금까지 베드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청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자를 불러서 이제 요바로 가게 합니다. 가이사야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 됩니다. 밤새 꼬박 걸어도 1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종들을 불렀습니다.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청하여 오라. 그들을 보냈어요. 이제 고넬료가 경건할 때에 그 종들도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보낼 때에 아무 말 없이 12시간을 밤새워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게 합니다. 이제 거의 베드로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문만 두드리면 되는 그때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그랬어요. 이제 요바의 베드로의 집에 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상이 내려와요. 보자기로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릇이 이제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12절.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짐승들을 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이 보니까 잡아 먹을 만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면은 이 말씀 보면 먹을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이방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속된 것,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얘기해요. 그때에 15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내가 더럽다 하느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야. 이런 일이 3번이나 다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도 의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까?
베드로의 생각은 이 짐승들이 속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고정관념, 편견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더럽다고 판단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만은 깨끗해. 우리 가정만은 깨끗해. 우리 민족만은 깨끗해. 그리고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있고 은혜가 있는데 자기 생각, 자기 편견 때문에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 이 생각의 편견에 꽉 잡혀 있잖아요. 당신은 안 돼. 너는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 어떤 외모에 대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고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지역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 편견을 갖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색안경을 벗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깨끗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없어. 그런데 내가 색안경을 끼고 이상한 색깔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고쳐지지 않아. 아이고, 안 돼. 하면서 내가 편견을 딱 가지고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전혀 교류할 수 없고 은혜를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이거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때에 허물을 다 감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합니까? 여러분은 허물이 없습니까? 나는 특별히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허물만은 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감싸주시고 녹여주셨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안 돼. 나는 와서 보면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그거는 편견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그거 깨트려 버리지 못하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빨리 떨쳐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초청한 사람, 이 종들이 오기 전에 이미 편견을 벗어버려라 하고 그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아니 주여, 이 더러운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있느냐?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3번씩이나 고집부렸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과거에 저 사람이 이랬지, 그 전에 당신이 이랬지, 그거 과거만 생각하면 우리는 나갈 수 없어요. 과거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나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변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줄 알고 우리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괜히 내가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더럽게 보고 가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괜히 쓸데없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편견을 가지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은근히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보고 넓게,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처음에는 편견을 가졌어요.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잡아먹어 이 녀석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럴 수 없나이다. 세 번씩이나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보세요.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랬어요.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 왜 자꾸 잡아먹으라 그럴까? 이 부정한 것, 이런 것들 왜 잡아먹으라 할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17절 보세요. 뭐라 했나?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뭘 그럴까? 왜 잡아먹으러 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한 거예요. 의아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속으로 또 의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근데 보여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의아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런 환상이 보일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한번 보세요. 17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그랬어요. 지금 환상을 보고 의아할 때 누가 두드립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집안의 종들이에요. 고넬료가 본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가 19절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찾아왔네? 이게 뭔 뜻일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냥 집어들고 접어두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때에 19절 보세요. 뭐라겠나?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얘야, 두 사람이 너를 찾아. 그런데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를 초청하니까 함께 가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의아하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 환상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분명히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환상을 본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눈만 가면 뭔가 번쩍번쩍 뭔가 보인다. 그거는요, 잘못하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괜히 자기 눈만 보면 뭐가 보여? 눈만 보면 환상이 보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무시하세요. 그건 믿을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환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요. 얘야, 그 두 사람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해 하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라,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환상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하고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환상 보여줬지? 그 의미가 바로 이거야. 속되다 하지 마. 더럽다 하지 마. 이방인이 왜 우리 집을 찾아왔느냐고 무시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어. 그러니 일어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정확하게 아셔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속되다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하실 때에 베드로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로 왔느냐 묻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청하여 우리 집에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의 뜻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함부로 속되다 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밤새워서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단 좀 쉬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 뭐라 그랬어요?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급할 때는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받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의아해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희한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의심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믿고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내게만 이쪽 말만 하고 저쪽엔 전혀 없으면 가서 막 왜 왔냐 이게 아니라 저쪽에도 이미 작업을 딱 해놓으셨어요. 양쪽에 작업을 딱 해놓기 때문에 문제없이 쫙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